기독교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군중이 교권과 연합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십자가는 영생의 통로가 되었고 부활은 성령의 강림으로 능력의 삶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그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너희들이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인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은혜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그분에게는 슬픔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하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해내는 준비하는 그 과정이 이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감격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에 점검하는 시간이고, 부활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의 영화로움을 높이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은혜의 장소로 연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연합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1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제자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한 제자만 빼놓고 11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이 11제자가 어떻게 모였네?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디베랴 바다에 갔던 7제자가 있었고, 나머지 어디론가 흩어졌고, 빌립은 먼저 없어졌고, 그리고 유다는 못 매달아 죽고 나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자 11제자 사도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는 연합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이 그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로 연결되었을 때 그것이 연합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장소에 연합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제자들을 이제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장소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 너머에 팔복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말씀하신 그 장소,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난, 메시아를 감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그 만남의 땅, 거기에 은혜를 회복해내기 위해서 그 장소로 모이라 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엠마오가 2제자가 내려갔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글로바라는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만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를 듣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 얘기했더니, 아니 너가 그렇게 알았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그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제 말씀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거기도 있었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 당신은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그들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함께 연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예루살렘 모이면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감람산으로 모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감람산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던 위대한 믿음의 장소고, 제자들과 함께 늘 그곳에 기도하기를 즐겨 갔던 장소, 그 감람산에 500여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승천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던 것이고, 감람산에서는 기도의 능력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했던 곳, 거기에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은혜의 장소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이후에 이제 120여 명이 마가 다락방,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떼시고, 그리고 이제 모일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장소를 가졌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120여 명이 모여서 그들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소에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깨닫고 생각도 되지만, 거룩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의 축복을 위한 성령의 역사는 은혜의 장소인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진 성도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연합이라는 것이, 요사이 이제 나라마다 교회마다 다 연합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 이제 성교 100주년 기념 때 여의도 광장에서 수많은 이 100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던 그 역사가 언제 회복될까 하는 아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라고 말하긴 하고, 인천 기독교 이제 연합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각 구마다 다 부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진짜 대한민국 부활절 연합 예배 말입니다. 100만이 모이든 1000만이랬는데 한 200만이 모이든 그런 연합 예배 한번 다시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사실 제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장소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와 부활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셨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말씀으로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다가 그리고 부활을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내게 삶이 안 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7 제자가 디베랴 옛날 고기 잡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십자가 부활이 내 삶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났고 도만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제 만나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님이시오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들이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와 부활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했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서 수조가 딱 잡는 순간에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져 눈이 열리고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부의 삶에서 딱
청산하고 다시 제자의 삶으로 돌아간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삶이 되었을 때 십자가와 부활한 기적의 삶으로 내 앞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회복해내니까 고기가 또 다 잡힌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자 그 물고기와 떡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떡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하며 수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떡을 떼며 나누는 그 말씀에 눈이 열리고 예수님 보이지 않자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주님이신가 보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와서 고백해내는 역사. 여러분, 이 성전의 역사는 가슴이 뜨거워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닫고 이제 독후감 책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이제 뭐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윤리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죄가 고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몸부림치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예배에 바로 그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요사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너무나 은혜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설교가 아름답다, 설교가 은혜로운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안타까움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이제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고 내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지. 내 설교 듣고 말씀 잘해, 설교 잘해.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거 하려면 제가 목사 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 듣는 성도들이 감격과 감사와 감성적인 것을 뛰어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죄에서 해방시킨 십자가의 은혜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된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끄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건요, 요새 아주 지식의 홍수입니다. 인터넷만 키면 얼마든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과학이건 문학이건 어떤 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인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으며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배 장소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골수에 새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역사 속에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끄시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제 꿈꿔지며 내 인생을 주님과 위해 살기로 결심해내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와 부활이 삶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활과 성령으로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선교에 대한 것들로 할 때마다 다 읽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성령님이 오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성령은 절대로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음의 음부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십자가 부활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권능자, 그리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 왜 뭘 돕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돕는 그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성령은 영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본체이기도 한데,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해나 달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빛이 아니라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영영한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영영한 여호와의 빛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는, 여호와여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이 발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을 얻어서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변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를 쓰는 자가 금을 쓰고 철을 쓰는 자가 은을 쓰고, 그리고 나무를 쓰는 자가 노를 쓰고, 그리고 돌을 쓰는 자가 이제 철을 쓸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향은 빛 가운데만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이제 이사야 61장이 이어지면서 선교의 삶을 이루는데, 죄를 쓴 이 모든 사람들, 죄를 쓴 것처럼 두려움과 슬픔과 고난 속에 있는, 죄는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 곳에 삶의 기적을 경험한, 빛을 경험한, 삶의 가치를 경험한 성령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꽃간을 씌워주라, 화관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과 성령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지자와 이제 윗삼자, 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언제 이루어졌나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대한 은혜와 이 땅의 삶의 그 가치를 가지고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면, 너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음에 가는 이제 지옥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백성이 되었고,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을
이제 너희가 누리고 있다면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모든 천국과 이 땅에서의 복을 다른 사람도 같이 만들라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나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이 떨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암병도 고치고 그리고 각색병도 고치고 수많은 죽음을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코로나19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는 이제 질병에 불과한 것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보이기로 힘쓰고 성령의 역사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죄사함에서 벗어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감격의 시간이고, 부활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에 거하는 복을 누리는데 그걸 어떻게 누리냐?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의 아름다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은 내가 응답할 것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찌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하신 말씀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가정이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교단이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 앞에 연합하여 마귀가 두려워 떨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내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